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봤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번 주간에 안심, 너무 안심입니다. 왜냐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렇죠? 또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 희소식, 여러분의 주치의, 여러분을 정말 치료하는 치료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대요. 여러분의 상해버린 마음, 병들어버린 우리 육신, 의사도 못 고치는 영적인 병, 모든 병, 오늘 그것을 치료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모든 걸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 들으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멘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치료할 능력이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찌르지? 흉기가 되어져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를 쿡 찌르는 흉기, 이건 본인의 상태입니다. 본인의 영적 상태죠. 하지만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이 흉기가 아니라 수술칼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6월 19일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시에 대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늘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나 오늘 수술 받는다. 나 오늘 약 타러 간다. 여러분 오늘 약 받아가세요. 구약, 신약, 언약 약 받아가세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검이 돼요. 검, 칼. 여러분 흉기가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수술하려고,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대요.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이죠. 골수, 관절,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정신이죠. 전인격적인 치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 어디 가서 뭐 특별하게 특별 안찰 기도 받을 것도 없어요. 이 시간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예배 중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 속에 각인되어지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제가 핵심을 가든지 훈련을 딱 가면 오늘 저 바쁘신
유목사님이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오늘 양육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수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만 앉혀놓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면 1대1 양육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 교회 다시 듣기 하면서 말씀 다시 듣기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 흉기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 여러분, 주의 종도는요 주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누가 주의 종이 흉기를 듭니까? 그건 강도죠. 수술칼이죠. 그런데 흉기와 수술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찌르면 아프다는 거. 아파야 치료가 되죠. 종기 하나만 짜도요 제가 난리를 피우거든요. 김미아 사모가 막 짜주는데요. 잠깐만 좀 있어봐라. 좀 숨 좀 쉬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사모는 봐주는 게 없거든요. 콱 짜버려 그냥. 여러분, 짜야죠. 짜야 치료가 되죠. 아프긴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는 능력 없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투자의 천재라고 알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나하고 점심을 먹을 사람들 줄을 서라. 그래서 버핏과의 점심,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 그것을 경매에 붙인 겁니다. 경매에 붙였는데 7명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 워렌 버핏 나이가 몇이냐? 93세입니다. 그 할배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과 미국 맨하튼에 있는 한 식당 스테이크 집에서요 고기 먹으려고요. 이 사람과 식사 약속을 잡는데 가격이 얼마냐? 한 사람당 1,9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약 246억 원. 그 할배 만나서 점심 먹는데 246억 원이 들어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면 대박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한 끼 식사 평생에 한 번이거든요. 한 번 만나는 것도 246억을 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답을 주는 우리 교회와 주의 종, 이 만남 돈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요. 246억보다 더 큰 가치에 여러분 낙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엄청난 큰 돈의 낙찰을 받았는데 오니까 공짜 돼.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땡 잡았습니다. 자,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데요 저는 볼 때 지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확신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 보입니까? 수술 중. 저는 딱 보이거든요. 수술 중. 어떤 분 시간이 좀 오늘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져요. 치료하는 하나님.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큰 응답을 앞두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큰 응답을 앞두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중요한 현장에서 뭔가 큰 응답, 큰 축복을 앞두고 뭔가 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큰 응답이 오려고 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까지 올 때요 정말 이런 일을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왜냐? 큰 응답을 앞두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터졌을 때에 와! 이번에 하나님께 어떤 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 돼요. 해가 뜨기 직전이 돼요. 그때 가장 어둡대요. 이때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 틈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처럼 밝게,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딱 올 때에, 그 전에 추운 겨울이 있던 것처럼 뭔가 응답이 올 때에 이런저런 일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겼을 때 겁먹지 마세요. 큰 응답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 문제에 휘둘려가지고요,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통과거든요. 통과.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뭔가에 잠깐 끌려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이거 딱 통과.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기대하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응답을 앞두고 쓴 물,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던 이 인간들이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건너와가지고요,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그 앞절이 내용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와 좋아가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출애굽기 14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앞에서 원망이 된 사람들이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믿었대요. 그때부터. 또 15장 보세요. 막 그들이 뭐 있습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1절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면 춤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20절 보세요.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고 막 디스코를 추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 조금 전에 원망했던 그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다 건넜잖아요. 너무 막 춤을 췄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동적인 겁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역동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세가요,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쭉 인도를 하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또 물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홍해. 이러면 또 물 때문에 또 문제가, 그냥 먹는 물이 또 없네. 아까는 물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였는데요, 물이 없어 또 이제. 그래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춤추던 그 인간들이요, 너무 좋아, 역동적이던 그 인간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이나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또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막 3일 동안 불평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물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없으니까 막 목이 마르니까 막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 동네에 갔어요.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물 만났다. 내가 신봤다.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먹는데요, 너무 쓴 거, 이게요. 물을 쓴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우리 김미아 사모에다 뭘 탔는지, 손가락을 담갔는지요, 너무 쓴 겁니다. 발가락을 담갔는지 너무 쓴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쓴 겁니다. 쓴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역동적인 교회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했는데, 쓴물이라고 하는 쓰디쓴 그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쓴물이 뭐냐?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오겠죠. 인간관계 오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장애물들도 생기겠죠. 이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때 200만 명이 일제히 뭐냐? 원망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원망했다. 그 소리 들어보세요. 와글와글 막 원망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 괜히 나왔다 하면서 막 원망했겠죠. 차라리 거기 있을 걸.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막 그냥 내가 원래 그 교회 있을 걸. 내가 부산한경교회 와가지고 내가 막 이 차가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습니까? 막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그것도 일제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하면요 20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딱 한 사람 빼놓고. 그러면 사람들 거기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 쓴물,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원망을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들었을 때 자기 자녀가 듣잖아요. 후대가 듣잖아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불자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것도 본인이 모를 정도로 제가 그랬잖아요. 은불, 은근히 하는 불신앙, 고상하게 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은근히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본인도 착각을 하는 거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은불. 알고 봤더니 그게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쓰디쓴 경험을 해봤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고배를 마셨다. 고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쓴 술잔 이 뜻입니다. 아주 이 술이 달아야 되는데 오늘따라 술이 달다. 너무 달다. 아이고 오늘 술이 왜 이렇게 쓰지? 그게 바로 고배를 마셨다. 인생의 쓴맛을 본 겁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을 쭉 제가 보니까요, 그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특징,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도전하는 겁니다. 수영 선수 박태환이가 어릴 때에 천식이 있던 거예요. 천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요 수영장에 보낸 겁니다. 수영장에 보내서 그거 고치라고. 가는데 이 애가요 수영을 너무 잘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에 중학교 2학년 때에 최연소, 그 올림픽 선수 가운데 최연소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그래가지고 기대가 있죠. 최연소 학생이 올림픽 나가서 수영대회 나갔다고. 딱 출발 사가지고요 우리나라 모든 그 기자들이 또 카메라가 그걸 딱 찍는 겁니다. 딱 했는데요, 자 출발하고 빵 쏘잖아요. 그럼 나가잖아요. 긴장해가지고요 빵 안 쏘는데 혼자 뛰어내린 거예요. 실격 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실격. 박태환이가 나중에 고백했는데 자기는 그때 실격당하고요 엄청나게 언론과 국민들에게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대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엄청나게 욕을 받은 거예요. 가자마자 실격. 그래서 자기는 화장실 들어갔고요 2시간을 펑펑 울었대요. 그런 중에 시간이 한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다행이죠.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서울 광림교회를 고등부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광림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2004년도에 실격당했다가 바로 4년 후에 2008년도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다 따돌리고 한국 최초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우승.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 따버린 겁니다. 상대 선수들은 키가 2m들 다. 너무 키가 컸어요. 그걸 다 따돌리고 1등 했습니다. 근데 아슬아슬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여러분 고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단 한 사람 모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지. 모세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 뭐냐?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 자 한번 보세요. 25절에 24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 좀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로 상대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도로 상대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막바로 하나님께서요, 야 저기 봐라, 저기 나무 있지, 나무를 가져다가 그 던져. 그래가지고 실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쓴물이 변하여서 꿀물. 여러분 인생에 쓴물 있습니까? 쓴물 아닙니다. 꿀물.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꿀물, 우리의 삶의 단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쓴물처럼 쓰디쓴 우리의 인생 속에, 안 풀리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단물, 꿀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돼야 돼요. 지금 주인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그 쓴물 앞에서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을 기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치료입니다. 원망했던 저 인간들 갖다가요, 그 하나님이 볼 때요, 저들 봐라, 홍해 건널 때도 원망했고 건너고 나니까 좋아하고 막 춤추고 역동적으로 막 춤추고 별짓 다 하더만, 별짓 다 하더만, 하나님 찬양하고 막 별짓 다 하더만,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기쁨으로, 그렇죠, 치료했습니다. 틀린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목마른 병, 나는 정말 목이 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요. 내가 지금 너무 갈급해요. 갈급증, 조급증, 이게 오늘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치료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쓴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돼요. 그 쓴물이 단물 되어집니다. 자꾸 여러분 쓴물을 안 먹으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쓴물 앞에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더 중요한 얘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너무 덥고 물도 없고 그리고 원망했는데 이 쓴물, 이 문제 뒤에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응답. 쓴물이 단물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이건 단 한 번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물이 아니라 아예 큰 응답. 조금 더 갔더니요,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샘 12개를 만난 거예요. 막 물이 막 펑펑 나오는 겁니다. 너무 꿀물이에요 이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아시스. 하나님께 오아시스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응답,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고는 지금 쓴물을 딱 내밀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다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쓴물이 쓴물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넘어서기만 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면 단물이요, 또 하나의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응답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기분,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참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이, 처음부터 그냥 단물로 딱 줬으면 원망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만약에 가는 곳마다 단물 나오고 땅만 파면 단물 나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 안 찾는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지들이 잘한 줄 알고 전혀 하나님 안 찾는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기동답 받으라고, 응답 받으라고 쓴물을 준 거다. 응답 받자.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해야죠. 여러분, 큰 응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라,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모든 것, 여러분 큰 응답.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혜진이한테 카톡을 딱 보냈어요. 혜진아, 손님들 바글바글 하지? 곧 바글바글 할 거야. 네, 카톡 보내줬어요. 바글바글입니다. 이제 번호표 받아야 된다니까요. 줄 쫙 서가지고요. 큰 응답 앞두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쓴물 있습니까? 내 고배를 맞았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질병의 의미입니다. 왜 질병이 생겼을까?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건 노화 때문에, 늙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염 때문에, 코로나처럼 전염병, 사고, 유전병,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게 생긴 것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망도 질병입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도 여러분 질병입니다. 틀린 생각하는 거, 상처에 잡혀있는 거 다 질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불신자에게 오는 질병은 이겁니다.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프다,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요. 여러분,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다.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질문했죠. 예수님, 이 사람 왜 맹인 됐습니까? 왜 앞이 안 보이죠?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정확한 얘기를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받을 기회예요. 여러분, 혹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복음 받을 시간표가 왔구나. 어떤 사람은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린대요. 막 보이고 들리고, 또 불면증으로 막 시달린대요. 복음 받을 기회죠. 그 여러분들이 질병 속에 있는 불신자를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던져보세요, 복음을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질병을 하나님이 사용만 한다면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요, 욕쟁이에다가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통하고 완전 절간에 늘 살고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하고. 근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시간표가 온 거죠. 복음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 며느리가요,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복음 받을 기회.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보세요. 우리 서울지교회 우리 강집사님 아버지가 대구에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동안에는 씨알도 안 먹혔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다 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나이 때에 병원에서 지금 퇴원해가지고요, 식사 잘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국 가운데 한 분은요, 복음을 만난 기회가 어떤 기회냐 이겁니다. 뭘 먹은 겁니다. 보고를 먹었는데 탈이 난 거예요. 독이 퍼져버린 거, 몸에.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다가요, 완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서 복음을 만나버린 겁니다. 우리 하원이 엄마입니다. 거도 우리 가정 처음으로 복음 만나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 보고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고를 보면서요, 이 귀한 것, 네가 나를 살렸구나, 이 보고야. 이 보고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이 독이 퍼지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 들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박민아 집사님 가정에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가 또 가정을 복음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죠. 여러분, 신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를 찾아가고요, 성도님, 하나님이 보낸 좋은 계획이 있다, 이게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랩넌트 예배 때에 도연이를 불렀어요. 그 상황극을 한다고. 도연아, 만약에 너의 형 민재가 배가 아프대. 똥을 못 싸가지고 배가 엄청 아프대. 너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랬더니 도연이가 하는 말이, 기도해줘야죠. 그게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뭘 처먹길래 그냥 뭘 먹었어, 뭐 먹었어, 혼자 막 이렇겠죠. 내가 바늘로 뭐 손 따줄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전달해야죠. 잘 됐다, 제가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진짜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는 쓰레기통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병들었어요. 여러분, 신자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욥도 아팠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피부병을 못 고쳤어요.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하니까요, 기와장을 가지고 갔다가요, 자기 몸을 막 긁었어요. 막 피고름이 났죠. 피부병 때문에. 이게 욥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욥도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한 것이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말 했더니 어떤 분이요, 목사님 한번 아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도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저도 아파보고 시달려보고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번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체험해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체험해보라고.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 체험해보라고. 그렇죠? 또 치유가 되어져서 여러분 증인되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권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저에게 이 질병을 준 이유는 나를 치유 사역자로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가지고, 일단 자기 아빠가 지금 시달린다네요. 자기 아빠는 지금 본인이 상권이가 지금 구원의 길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너. 맞잖아요. 내가 아팠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욥도 바울도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 이 몸,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늘 제가 김여사한테 늘 당하거든요. 잔소리 당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막 질렀어요. 마트 딱 가가지고 김여사를 데리고 보는 앞에서요, 과자를 6봉지를 들었어요. 내가 딱 담았어요. 한번 봐라, 한번. 나 그동안 못 먹었거든요. 불량식품만 딱 담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사람이 막 천사처럼 변해가지고요, 이번만 봐줄게 그러더라고요. 매일 한 봉씩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관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생활 우선입니다. 영적인 게 안 되어지면 다 막혀요, 여러분요. 뚫어.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다 뚫리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너의 영혼이 뻥 뚫리면 범사가 뻥 뚫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범사가 막히는 것이고 강건함이 아니라 늘 병들어 있고, 영적인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요한 3서 1장 2절,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감사 생활, 특히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감사 많이 하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현준이 무조건 감사돼. 막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겠대요. 감사할 때 여러분 정신병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치료됩니다. 그 제 마음속에 늘 있거든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뭘 먹지 말아라, 이게 막. 그 제 마음에 저거 지랄병이다, 저거 지랄병. 제가 그러거든요. 저 지랄병이다, 저거. 여러분 그 지랄병도요,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어제는 현준이 앞에서 사모님이 폭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뭐 좀 일만 시키면 아프다고 하더라. 제가 20년째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아프다고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제가 배 아픈데 20년을 버텨와 지금 제가. 그래서 또 여기서 막 잔소리를 막 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한쪽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면 안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관리, 운동도 좀 하시고. 제가 참 이거 못하거든요. 진짜 난 부끄럽게도 못해요.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운동, 규칙적인 생활 해야 됩니다. 좀 여러분 생활이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쫙 가야 됩니다. 어느 날 막 폭식했다가 막 굶었다가 막 음식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도들은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 다 좋은 게 아니라 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막 드시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탈이 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막 고구마만 막 드셔가지고요 탈이 왔잖아요. 음식 여러분 고구마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셔야 돼요. 음식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보조식품 좋은 거 있으면 좀 드시고 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120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도 좋은 거 드시고 딱 하시고요 음식도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딱 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남편 주고 여러분 좋은 거 다 먹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 치료가 됐습니다. 웃으면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십니다. 저는 확신 갖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다시 듣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 병든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영혼, 육신, 우리 생각, 마음, 정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먼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운동, 또 음식도 조절하고 필요한 약도 먹고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120년 모세처럼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숨겨져 있는 질병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